오늘 우리가 묵상한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요,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그 주제의 대상,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신앙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접붙임을 받아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앙심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유대인들,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좀 그 자신이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연륜과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 자신의 것들을 좀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물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신앙의 잘못된 어떠한 그러한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신앙을 시작하게 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그 만나 주셨던 그 첫사랑의 순간들이 아직도 흘러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들의 삶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또 예수님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앙인의 모습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요,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흘러가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허물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그 뒤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민의식 아래 살았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습들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져주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라는 찬스가 이방인들에게 갔어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축복이었는데 그것이 저들에게 흘러갔다. 더욱이나 내가 생각하는 저들은 개 같은 사람들, 개와 같은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가 흘러갔지? 넘겨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시기심을 유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허물이 세상 가운데 부요함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실패가 이방 사람들의 부요함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올바르게 설 때에는 그들이 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장자권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함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고 그들이 가졌던 죄악된 모습들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바로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정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살아갔던 것은요, 그들의 생각의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가치와 기준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오직 나만의 것, 선민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편협한 생각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차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때에 듣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가장 큰 범죄를 저질므로써 그들의 삶이 이러한 위기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서 공부할 때 한 선배 목사님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단독 목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 약간 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본인들은 학부 때부터 신학을 정통적으로 공부한 그러한 두 부부가 다 목사였는데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를 성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저같이 기초학기라고 하는 일반학과를 나오고 신학을 뒤늦게 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진골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좀 이렇게 불편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골과 진골이 무엇입니까? 그 진흥왕 때 이제 왕족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사용됐지 않습니까? 왕가의 직계 가족이 이제 성골이고 이제 반계 가족들은 이제 진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족 내에서 결혼해서 맺어진 그 혈연 관계가 성골이고 왕족과 이제 왕족이 아닌 다른 귀족들과의 그러한 혼인이 성사된 그런 패밀리가 진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유대인보다도 아주 그냥 정통 유대인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말하는 것에 마음이 참으로 불편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긍심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나는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된다라면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시기심을 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질투가 나게 하십니다. 왜냐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기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권위를 주고 그들이 누려야 할 혜택을 주고 그들의 축복을 흘려보내줍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멀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진 것 같습니까? 그때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나의 권위로 활용하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와 하나님의 것들로 내 판단하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 그 나무에서 잘려진 그러한 자들. 근데 이 중간에 제가 아직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돌 올리브 나무, 그 돌 감람나무에서 잘려서서 이렇게 접붙임을 받게 된 이방인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4절 말씀에 그들도 돌 감람나무에서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잘 접붙임을 받아서 은혜를 입는데 본래 붙어있던 너희들은 이제 이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겠니? 라고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던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나의 교만함과 나의 것들로 무너져 버렸다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누릴지를 바라보고 내가 그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7절부터 이러한 말씀이 전개됩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17절의 말씀대로 보면요,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감람나무죠. 그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고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 가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꺾으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접붙임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을 받아 먹을 거라고 설명하시죠. 그리고 18절에 그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우쭐대고 자랑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라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조금 무언가 신앙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런데 원가지들을 잘라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접붙임 받아 산다라고 해서 내가 더 특출나고 내가 뭔가 더 뛰어나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쭐대고 자랑하며 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욱더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뿌리가 없다라면 뿌리를 통해 내가 지탱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이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며 교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조금 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어떤 교회에 새 신자로 와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 교회에 잘 정착을 해가는 과정 중에 사람들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교회 멤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옳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그 공동체 안에 뿌리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며 오랜 시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한 그 뿌리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하고 또 그것들을 잘 바라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새로이 시작하는 신앙의 모습들, 이방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초대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을 잘 이겨내고 귀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교만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정통성 있는 그 교회의 뿌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들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고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꺾여짐과 접붙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였다라 하더라도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의 교만함이 있다라면 그들은 꺾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고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에 놓인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그들은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접붙임은 그렇게 꺾여졌던 가지, 유대인들로 표현된 그 가지들도 다시 한번 회복으로 접붙임을 받아 회복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에 이것들을 통해 꺾여짐과 접붙임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에만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대하여 주실 거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안에 머무십시오. 헬라어로 표현된 이 에피메노, 이 컨티뉴라는 단어, 이것은 stop이 아닙니다.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제 예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다고 해서 오늘의 내 삶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컨티뉴, 계속 머물러 계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그 모든 역할을 다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접붙임을 받아야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원리,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